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랄리교회에서 주의 사랑하시는 교우들과 함께 주를 섬기고 있는 김승환입니다. 이번 주 제10과 안식일 학교 교과 시간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에 대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한 주 동안 성령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나눌 때에 익숙한 사람들, 편안한 방법만을 찾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지혜롭고 새로운 방법으로 주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지혜롭게 다가가며 주를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 이 기억절의 말씀을 되새겨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논리와 설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말씀에서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강한 신념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은 복음을 증거할 방법을 찾게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사도행전 17장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 아테네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아테네에 이르게 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가기 전까지 유대인 회당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테네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대상이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함을 깊이 깨달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에 둘러싸여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를 둘러보면서 그의 마음이 분하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그들의 눈을 가리는 우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화가 났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될 아테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분노와 동정심이 뒤섞여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도행전 234페이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주위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보고 또한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았을 때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을 알고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으로 분기되었고 그들의 지적인 교양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덴 백성들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많은 우상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것들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우상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과연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그 우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봅니다. 우상에 눈이 가려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누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증거할 방법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는 활용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성서적인 새로운 논리와 변증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해오던 말과 익숙한 표현으로 아테네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붙는 마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위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알려줄 방법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향한 불붙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고백한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었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위에 늘 있었지만 우리를 통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성령께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